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고 이 사람이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떼를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떼라도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사자들을 에서에게 미리 보내서 뭔가를 살피고 오라는 등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방편과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겨먹고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야곱의 그 한도표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3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씨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간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이제 본문 33장, 오늘 읽었던 33장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만남이 야곱이 32장에서 기대하였던 바대로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고, 도대체 야곱의 변화가 있긴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야곱의 변화가 정말로 다 합당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32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정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3장 오늘 첫 말씀의 1절의 말씀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 거느리고 온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2장에서는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33장 1절에서 보시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뭔가 더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울 수 있는 장정, 힘이 센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태도가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떼를 나누고 자신이 제일 뒤에 서요. 그래서 도망갈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예전에는 앞세웠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과 만남,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 씨름한 이후에 야곱이 이제 본인이 앞에 전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난 뒤로는 이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종됨을 표현하면서 7번 땅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과는 너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20년 전에 어땠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르지 않고 비열한 도둑질을 해서라도 모든 것을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겸손한 태도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땅에 7번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야곱이 진실로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할 때에 27장 29절에서 야곱에게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야곱은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형을 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세상에서의 1등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안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겸손이 그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야곱은 10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지난 20년간 풍요로운 성공을 이룬 것도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본 것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 에서의 태도가 어찌하든 간에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노라, 이런 태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형에게 대한 공손한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결과로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금 회복해보고 보니까 다른 인생의 가치관이 생겨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변화입니까? 영화 밀양이 기독교를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어떤 그 사람이 살인자인데, 그 어미가 교도소로 이제 보러 왔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한테 사과할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영화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화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보고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33장에서 에서 앞에서 자신의 더러웠던 과거들을 청산하며 회개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야곱이 밝혀요. 그러면서 또 8절과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에서에게도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10절에서도 보면 끝부분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면서 형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형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1절에서도 또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또 형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5절에서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계속 병행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다 사죄하며 뭔가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구함이 있어야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회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만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것은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러한 변화들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본인 일이니까 그런다고 치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반응만이 아닙니다. 에서도 놀랍게 바뀌어 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장자권이나 하나님의 복을 다 갈취해서 도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그 가정 안에서 20년간 에서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서로 원망하며 분노하면서 20년 동안 그 앙금, 동생을 향한 그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20년 동안 묵혀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 달라져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놀랍게 야곱이 먼저 간 거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안고 입맞추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안고 몸을 어긋맞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안고 이렇게 딱 엉겨 있는 거. 이 모습이 어떤 겁니까? 안고 빗갈려 있는 거. 앞에 32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연상된다는 것이죠. 일부러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성경에서는 다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에서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촉구하셨음을 알려주는 표현이 사절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라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나 라반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아비멜렉과 라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뭔가 위해가 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야곱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강한 가족의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맞추고 울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고 난 뒤로 에서가 야곱을 돌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야곱이 우리가 빨리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의 군사들을 남겨놔서 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존해주고 싶은 마음이 에서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무엇인가를 다 변화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염려할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냥 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야곱이 믿지 못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씨름하심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실 때에는 그 일 모두를 책임져 주시면서 보장된 명령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순종하는 명령 앞에 명령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대요.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이 이래서 자신의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핑계하면서 뭔가를 그냥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실 때에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으시면서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십니다. 전부 다 아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또 조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한다고 그것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못 모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회가 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못 믿어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것만 가지고 응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한 양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에 휘말려서 많은 성도들이 거짓된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게 동조하는 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못 모이도록 자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힘든 상황만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태도가 다 이렇고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실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하라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나 예배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나 지금 돈 벌 때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환도뼈를 맞아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조국 교회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놀랍게 바뀐 거예요. 에서가 이 변화되는 것이 야곱의 변화됨보다 더 놀라운 것이고 야곱이 그렇게 염려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싹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야곱이 염려했던 에서와의 화해의 모든 중심은 누가 계십니까? 야곱을 바꾸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에서를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화해의 중심은 사람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서 하나된 가정과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야곱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못 믿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난 20년간 형과 그렇게 담을 지내고 그렇게 서로 원망하며 살았던 큰 고통이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들의 분열로 말미암아서 이삭과 리브가까지 그의 부모까지도 큰 짐으로 20년을 서로 고통 중에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방법 안에서 순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순종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내 자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이리 선택하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신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짧은 구절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지 내 삶과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만 내 삶과 형편을 언급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15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용서하고 이제 진정한 형제로 만나면서 서로를 소개하고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합의를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처자식이 누군지를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이 앞서 보낸 짐승떼들, 수많은 짐승떼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요. 만약에 20년 전에 야곱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보십시오, 형님.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복 받은 대로 지금 이렇게 많은 처자식과 이렇게 많은 양떼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20년 전이라면. 그런데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큰 상처를 줬어요. 속였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이라는 말을 안 써요. 5절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또 10절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이,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은혜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아픔이 기억나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배려하고 있는 야곱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야곱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복이라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형 에서만 의식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곱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주어진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과 수많은 짐승떼들은 자신이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면 복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어떠한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지난 20년을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자신은 감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복 이야기하면서 뭐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왜 교회에 IM 사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신자들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세상 앞에서 탁월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보다 더 세속화된 자, 세상보다 더 능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 거짓된 욕망을 교회의 욕망 덩어리인 것을 잘 아는 그 마이클 조라는 그 거짓된 목사 안수증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다 속아남은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복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학과 영어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간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수천 명이나 있는 것이고 더더구나 광주에 그런 일들을 좋아하면서 동의하는 교회가 4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담한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서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받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판단하여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산정해 놓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서 자신의 문제들을 본인이 정해놓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예요. 자격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그냥 은혜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대해지고 싶고 커지고 싶은 욕망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해서 남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좀 나타나요. 계속 은혜를 언급하는데 10절과 11절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보시면 예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도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형 에서에게 드리는 짐승떼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27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빼앗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표현이 돼요. 즉 뭡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정중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짐승떼를 형 에서에게 다시 받아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전에 자신이 형 에서에게 훔쳐갔던 물질적인 복, 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본인이 여겼죠. 그래서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형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형 에서가 받아줄 것을 받아줌으로써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은 뭡니까?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형 에서에게 세상적인 물질의 복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과 20년간 생활하면서 얼마나 재산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받았습니까? 야곱도 물질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라반이 재물을 자신에게 약속한 그 봉급을 월급을 10번이나 바꾼 것으로 언급하면서 라반에 대해서 부당함을 언급해요. 또 라반도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계속 속이고 갈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하며 반목하였던 것이 보니까 하나도 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아내를 갖게 되고 12명의 자녀를 얻어지게 되고 수많은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자신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자인데 그 물질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를 들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를 쫓고 그 일에 씨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지난 과거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고 야곱의 가축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가족의 연약함을 근거로 형이 먼저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형과 결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형 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동생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에서의 사람, 에서의 장정들을 야곱에게 남기고 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분명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세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일로 갑니까? 안 가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아주 사랑스러운 정말로 형으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싶어서 베푼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이 에서의 관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뭔가 야곱의 답변이 궁색해요. 사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야곱이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형님 세일 땅에는 못 가고요. 제가 아버지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밝히고 그래서 형과 저의 갈 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훗날 찾아뵐 수 있도록 하시죠 라고 했었다라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행하지 않아요. 여전히 약간 자신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형을 속여요. 좀 뭔가 변화가 있긴 했으나 야곱이 약간 변화에 아쉬움이 남는 면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아직 야곱은 완벽한 모습을 띠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야곱의 한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6절부터 2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저자가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대한 겁니다. 지역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숫곳을 거쳐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가게 되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한 피를 받아서 한 가족 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바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언약과는 무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숫곳을 거쳐 세겜으로 들어감으로써 언약의 땅 중심부로 이동합니다. 그냥 이동한 것만이 아니라 야곱은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고 한 행동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햇사람 에브론의 밭을 사서 후손들의 매장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야곱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야곱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자신들이 소유가 되는 것임을 근거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편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전혀 다른 갈림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기가 형 에서에게도 아무런 해코지 당하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돌보셔서 혼자 떠났으나 이제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델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자신과 함께 하셨고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서 한 번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늘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자신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 방편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그 시각으로 내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야곱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엘엘로헤 이스라엘로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생활 동안에 자신이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험난하고 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계속 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씨름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죠? 바꿔요. 야곱이 아니라 뭐로 바꾼다고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은 자신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 보냐면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내가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엘로헤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명해 주신 대로 자기 자신을 이제 앞으로 인정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갈 것들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신이 인생이 마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인 양 살아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 되고 싶어?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냐? 이렇게 묻는 부모는 없어요. 다 뭐냐면 자녀들한테 너 뭐 하고 싶냐? 커서 뭐 하면 너 재밌을 것 같아?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너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고 몇 명의 자녀를 낳고 싶어? 다 주인이 본인이에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강요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들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세상 지식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3이 되면 예배도 끊어요. 예배 끊고 그냥 열심히 학업에 계속 몰두하는 거죠. 또 대학 가서도 직장에 가까워지면 대학 4학년 때 졸업반이 돼가면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끊으라고 해요. 누가 그럽니까? 교회 내 중직자들이. 야, 네가 지금 이럴 때냐? 너 가서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다 끊어. 오직 그것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중요하니까. 왜 중요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자신의 뜻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주관해 나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인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야곱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계획한 것이 지난 20년간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헛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자신을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신다. 지금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인생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어떻습니까? 옛날 해왔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수 믿었으면 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주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신자예요. 그래서 참 신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의 어떠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망함은 하나님의 소망함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방식도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못 이뤄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존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신자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망해져가고 무너져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냥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참 신자가
걱정이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이런 삶을 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자도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고통이에요. 뭔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고통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수단과 방법을 어떤 것에 해서 세상적인 것을 이루지 못해서 거기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고통들은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영어 그때 영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처음 배웠던 게,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방법이 구식이었는가 그랬는가, 영어를 처음 배우면 뭐 했냐면 발음 기호부터 암기를 시켰어요. 학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2월 달에 고등학교 형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잘하려면 발음 기호를 읽어야 된다 하면서 이상한 기호를 쓰면서 다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를 뭐하러 하냐, 이거는 알파벳도 아닌데 이거를 왜 하고 있냐, 계속 물어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영어가 재밌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는 건지를.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뭔가 참아내고 고통을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 있는 한국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 정말 그 썩어빠진 성도의 교제 모습이 안 드러나요. 한국교회에서 뭐 합니까? 만나서 아들 자랑하고 부동산 자랑하고 세상의 경제 자랑해요, 모여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것을 전달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 속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신자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닮아서 세상처럼 영어 잘하고 싶고 유학 잘하고 싶은 곳에 그곳에 자녀를 보내면서 그것이 대안학교다, 기독교 대안학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렸길래 세상에서 뛰어난 애들이 만들려고 교회가 모여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더군다나 이 광주광역시에 큰 교회 4교회나 그 짓을 하고 있는가? 왜 그거 하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빌어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못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물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